네, 오늘은 바울이 경계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석주 동안에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바울이 전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를 가릴 것도 없이 뭐 스포츠면 스포츠, 학문이면 학문, 모든 분야의 기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도 기본을 잘 다져야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고 그 뿌리에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시대를 불문하고 교회 안에 이 정통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바울의 표현을 빈다면 이상한 복음들이 들어옵니다. 변질된 복음이죠. 이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홍역을 치릅니다. 몸살을 앓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통 아닌 그런 이상한 복음을 들고 와서 자기들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죠. 여러분 제 손에 여기 보시면은 많은 편지가 와 있어요. 교회 앞으로 또 담임 목사 앞으로 편지가 옵니다. 최근에 받았던 제 편지고요. 직접 오기도 하고 우편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어떤 내용이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부분만. 목사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신분을 밝힐 수는 없으니까요. 목사님, 때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과 같이 빛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때입니까? 자기들이 일어나야 할 때, 즉 주님이 재림할 때, 이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이게 진짜인가? 막 성경 말씀을 막 찾아 나왔어요. 이 말씀들 보면은. 그래서 야 대단히 유식하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진짜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봐도 그렇는데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주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이런 편지나 이런 유혹 앞에 진짜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기본이 부족하면은 이런 말 앞에 현혹돼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그런 주장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은 잘 배우시고 잘 기본기를 다지셔야 됩니다. 그 신앙의 기본기가 뭐겠습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뭐예요? 그게 1:1 제자 양육이라니까요. 아멘. 1:1 제자 양육 신청하십시오. 배워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안다니까요. 그래서 아직 내가 좀 젊다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다 못하니 가지 마시고요. 좀 아직도 60대 중반 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다 배워보세요.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흔들린다 이렇게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2000년이 지나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다. 여전히 이 정통복음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해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되 올바로 알으셔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참된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받으려 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려 하지 마시고, 오직 이 주님의 세우신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저 다른 복음이 스며 들어왔는데 그 복음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말한 그 다른 복음이 오늘 내 안에도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바울이 경계하고자 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바울은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합니다. 율법주의. 예. 바울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이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를 존경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분에게서 율법을 배웠으니 바울도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율법학자였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그는 율법으로 치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뼛속까지 율법이 새겨졌는지도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 자신을 소개할 때 그는 뭐라고 소개했느냐?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은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다 같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예. 그가 율법에 정통하였는데, 그래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했는데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거죠. 율법이 교회를 박해하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율법으로 교회를 박해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왜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죠? 이 바울은 박해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다니까요.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고 그가 고난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돌에 맞아서 죽어갔어요.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은 마땅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야, 바울에게는 진짜 인정사정도 없구나, 피도 눈물도 없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은 율법에, 그것도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배운 자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마땅히 여겼느냐 이거죠. 그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죠. 바울은 율법을 뭘로 생각했냐면 마치 우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거예요. 율법 지키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사실은 뭐예요? 그 율법 지킴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이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외식하는 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공명심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담액색으로
공문을 들고 가지 않아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그렇게 간 까닭도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의, 여기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이 율법자애들을 기뻐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바울은 성공했을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그 공문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감옥에 가두었을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가 가는 도중 속에 그는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갑자기 눈을 멀게 눈이 멀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 얼굴이 잘 보이십니까? 제 얼굴 잘 보이세요? 괜찮게 생겼습니까? 그럼 잘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담임 목사 얼굴이 갑자기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설교 들으러 왔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빛이 콱 여러분한테 쏘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 들리는 것보다 앞에 안 보이는 게 더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들려도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갈 수 있습니다. 엄한 거 다 먹을 수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면 어때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들리지 않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큰 불행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더군다나 사울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 그대로 사울 동안에 죽었다 생각했는 거예요. 지옥이었다는 거죠. 바울의 인생에. 이런 경험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했더니 성경 말씀에 보면니까 눈에서 뭐 같은 것이 벗어졌더라? 비늘이 벗어졌더라 이렇게. 그리고는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죠. 그 전에 보았던 세상하고 그렇게 비늘이 벗겨진 보이는 세상은 달라졌다는 거죠. 왜요? 그 전에 뭘 들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빛이 쏘여져서 땅에 엎드러졌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 음성이 뭐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그때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가는데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가는데 자기 눈이 멀었는데 그 눈먼 상태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얼마나 야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떠져졌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응? 성령이. 그러자 이 바울은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심지어 자기가 마치 신처럼 여겼던 율법까지도 다 던졌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아마 율법이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율법이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 앞에서 그것이 배설물로 여겨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여겨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버렸어요. 율법을 다 버렸던 거예요.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핵심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죠. 자, 16절 보시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다 같이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 바로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고자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고사하고, 그죠? 복음은 고사하고, 오직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그거, 이게 율법주의라. 이 율법주의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스며들어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율법주의는 자기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복음을 왜곡시킨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구원은 누가 주시나요? 구원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요한복음 몇 장인가요? 3장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겁니다. 딴 거 없어요. 여기에 무슨 율법 행위가 나와 있습니까? 무슨 율법으로 인해서 의를 이룬다고 합니까? 누구를 믿는 자마다,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한 거 아닙니까? 의의 자리로 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사랑의 열매지요,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구원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즉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뭡니까? 행위를 자꾸 강조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돼야 된다,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더군다나 특히 율법주의자들이 유대 남자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유대 남자들한테 할례를 강조하거든요. 이방인들한테 야, 너네도 진짜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소용없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생소한 거거든요. 그들은 전혀 그런 문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전통으로 이렇게 해오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받은 구원받는 자들한테 할례를 자꾸 강조하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의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예.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율법 조문에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게 어디 있냐 이거죠. 그는 그냥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요, 이게 신약에 와서 처음 나온 말이야. 바울 때 와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요 다 나온다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시면은, 자, 신명기서 10장 16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 이 신명기서가 누가 썼나요? 모세가 쓴 거거든요. 모세 때에 벌써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랐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신명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나안 들어가면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들. 그들은 아무도 할례를 행하지 않을 때 그들한테 가서 할례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 할례는 어디에 행하는 것이다?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 이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 그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쁘거나 틀리거나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율법을 내가 없애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죠? 그 은혜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율법주의가 문제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은 가려져 버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자기의 목을 곧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남아 있지는 않은가? 혹시 스며 있지는 않은가?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혹시 내가 목을 곧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율법주의가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늘 우월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는 달라, 나는 달라, 뭐 이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합니다. 아주 그 모습을 보면은 두렵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나요? 그들은 이 세리와 구별지었습니다. 따로 서서, 성전에 따로 서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과 나는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따로 같이 섞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들을 외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그 세리가 누구예요? 제자 삼은 세리가 누구예요? 마태잖아요. 마태가 세리예요. 그죠? 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그 세리장이었던 누굽니까? 예?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잖아요. 그죠? 삭개오 집에 가서 밥을 먹어줬다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같이 섞였다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외면했어요.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은 간음하는 자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주님 간음하는 자, 간음한 자는 성경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7계명 아닙니까? 7계명에 10계명 중에 7번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 자 어떻게 해요? 꼭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물으셨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주님이 그러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걸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를 경계하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들어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결코 바른 복음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이고 용서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렇죠? 그 찬양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안에 율법주의를 배척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에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경계해야 될 다른 복음은 뭐냐? 자, 다 따라합시다. 시작. 바울은 기복주의를 경계하라 합니다. 예, 기복주의. 여러분 기복주의 하는데 기복주의가 뭔가요? 뭐가 기복주의죠?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말은 하는데 그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걸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먼저 기복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은 기복이 뭐냐? 이 기자는 빌기자입니다. 복은 복자죠. 복자죠. 그러니까 뭘 빈다? 복을 비는 게 기복이에요. 복을 비는 것. 자,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은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돼요, 안 빌어야 돼요? 빌어야 되죠. 당연히 빌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복을 비는데 복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복을 신앙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복 자체를 신앙으로 여겨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해서 우리가 흔히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대개 물질의 복을 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할까요? 물질이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주의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뭐든지 잘 돼야 복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 선이고요. 또 더 높아져야 선이고요. 또 더 건강해져야 선이고요. 이런 게 기복주의라는 거죠. 오히려 잘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냐면은 고난이 뭐가 된다?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축복이다.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위기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그가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게 복이라는 거죠. 근데 기복주의 앞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더 높아져야 되고요, 더 건강해져야 되고요, 더 강해져야 한다. 이게 기복주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창조의 세계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만든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넘겨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응?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자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해주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요 9절과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딱 남겨두고 제일 안 좋은 것, 그것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걸 주신다고요? 좋은 것. 아멘. 그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들이 이 출애굽 광야길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고, 그죠? 하나님 불평하고 막 이랬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이 광야길을 책임져 주셔야 안 주셔요?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40년을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 자 신명기서 8장 보시면은 3절과 4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40년 동안 여러분 의복이 이거는 언유법이거든요. 옷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신발도 공급해 주시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야만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으로 그들은 입고 신고 먹고 마시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죠.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신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참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 또 기도할 다 같이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방인같이 막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주실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하기 전에 네가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주실 때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실 때 감질나게 주신다, 찔끔찔끔 주신다, 아니면 왕창 주신다. 하나님 어떻게 주실까요? 그럼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찔끔찔끔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왕창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때 그죠? 이왕 받으시려면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그 받으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막 그거 달라고 떼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막 그렇게 떼쓰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고 때가 되면은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우리는 못 받을까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울고불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응? 뭐냐면은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는 자였어요. 어려서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래서 고기 잡는 거라면 이골이 난 사람, 전문가죠. 어부입니다. 근데 이 전문가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숭이도 어때요?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잖아요. 전문가도 고기 못 잡을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자는 거죠. 여기 낚시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낚시 던진다고 다 묻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을 우리는 무슨 날이라 그럽니까? 공치는 날이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그날따라 그물을 밤새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탕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돌아오는 베드로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선이 되어서 돌아왔다면 막 힘들어도 신이 날 텐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다시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갈까요 말까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 시몬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딱 나오는 거예요. 요 앞에서 그물 내리는 게 아니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 이렇게. 야, 이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아까 누가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라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다 알았어. 그래서 만나 이야기하실 때,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믿고 살아라. 말씀 믿고 살아라. 그러면은 그 입에 떡을 채워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물고기가 필요하니? 네가 말씀을 순종한다면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그물이 찢어지게끔 내가 채워.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거 못 받을까 싶어가지고 마치 어린아이 신앙처럼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나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의 가르친 기도 중에 우리의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양식.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이게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기복주의는요, 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복이 주인 노릇하는 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복주의를 벗어나서 주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에게 채워주시는, 마치 하나님을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온당치가 않다는 거죠. 그건 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원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진짜 예수원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 대천덕 신부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대천덕 신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예, 사진에 나오시는 미국 분입니다. 중국에서 원래 나셨고요. 아버지가 선교사였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이 성공의 사제분이십니다. 1957년에 전쟁이,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57년, 1954년도에 전쟁이 끝났는데 얼마나 한국 땅이 피폐해졌겠습니까? 못 먹고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로 기아가 넘쳐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보릿고개 하지 않습니까? 그 한국의 참상을 보시고 1965년도에 강원도 태백에 들어가십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60년 전이죠. 거기에 초교파적인, 뭐 초교파니까 종교를 상관하지 않고 신앙 공동체, 수도원 공동체를 세웁니다. 예수원이죠. 그래서 그 예수원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서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난을 퇴치하고 빈부격차를 지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십니다. 영적으로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침을 이분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분이 생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생전에 가르쳤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하고 잠깐 영상으로 좀 보시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해도 중보 기도 따로 있습니다. 그 양입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예수원 조직한 원인,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 기도집을 하면 기도 생각을 하면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가서 기도하겠다. 그 예수원 나라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아픈 싸움이나 문제 복잡한 싸움이나 혹은 세계 전도이나 세계 정치 문제 혹은 나라의 정치 문제 혹은 나라의 경제 문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 부탁하신 것은 온 세계에 나가서 신자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 세계에 나가서 전도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계에 나가서 제자로 삼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는 사람입니다. 대전도 신부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기도원에 가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답받으려고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대전도 신부가 세운 이 예수원은 그런 개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끝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대천덕 신부가 강조하는 건 제자 삼는 거예요. 모든 신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제자는 뭐냐? 그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의 제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 동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동일교회 나에게 장로란 직분을 주셨고 나를 동일교회 이 안수 집사라는 것을 주셨고 나를 동일교회 이 권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까?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지럽습니까? 이 정부와 야당과 여당이 완전히 대척점에 이뤄가지고 국민은 보이지도 않고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더위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시원한 곳에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난한 분들은 여러분 이 더위에도 에어컨 없이 살아가는 노인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쪽방촌이라고 그러죠. 쪽방촌. 선풍기 하나 가지고 이 30도 50도 되는 폭염 속에서 이 열대야를 지내야 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는 이 대천덕 신부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딴 게 아니다. 근데 이 기복주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전부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지. 전부 자기 중심적.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다 나는 있고 우리는 없는 거죠. 그게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는 하시죠. 그러나 이왕 복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요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기복주의 신앙에서 이 기복주의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의 단계로 본다면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아이들은 내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 신앙의 단계에서 이제 조금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그렇죠? 이 교육관 건축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하는 자리, 그게 111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조금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해나갈 때, 그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함몰되어서, 주님은 보이지 않고 주님은 단지 뭡니까? 내 복을 채워주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깝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2장입니다 15절과 16, 17절인데요 자, 다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아멘. 조금 전에 영상에 보셨잖아요. 대전덕 신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게 예수의 제자라는 거죠. 예수의 제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그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1:1 제자 양육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주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응하십시오. 이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그런 때가 되신 분들은, 야,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여상고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응답하시고 이제 부름을 받으시고, 그렇죠?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좋은 겁니다. 우리 남철호 집사님,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문희 집사님, 문명희 집사님, 또 해보십시오. 언젠가는 다 하셔야 될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한번 되어 보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한번 양육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름 불러서 정말 죄송한데 도전이시다는 거죠. 주님 나라는, 그죠? 주님 나라는 어떤 자에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복음 들어오는 거 막아냅시다. 그 다른 복음은, 그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이제 이런 거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